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알레프 이런 기호로 쓰고요. 단모음의 단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쉐바는 무성 쉐바가 되는 것이고요. 라메드는 L. 무성 쉐바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음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기호를 먼저 쓰고 에, L까지 그리고 음절이 나눠졌죠. 자, 그 다음에 헤트와 카메츠가 하나의 음절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눈과 카메츠가 또 다른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절은 일단 여기서 한번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헤트는 이렇게, 물론 여기서 헤트에 점을 찍어주는 것이 더 정확한 표시이기는 하죠.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카메츠는 장모음 아, 장모음 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눈 n이고요. an 눈의 끝글자입니다. 카프의 끝글자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눈의 끝글자하고 비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해보면 L까지 한 음절, 하까지 한 음절, 난까지 한 음절, 엘, 하, 난 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던 사람으로 엘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왔었고요. 예, 이 이름에는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워드 플레이는 다음 단어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알레프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여기에는 장모음 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장모음 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쉐바는 일반적으로 유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유대인이 읽는 낭송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마치 무성음처럼 발음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유성음으로 명확하게 한번 발음을 해 본다고 하면 오에서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한번 더 끊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오, 레, 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올, 김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액센트는 김이라는 음절에 있지만 실제로 보조적인 액센트가 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김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액센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원래는 유성 쉐바여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쉐바가 무성으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레시가 트릴 사운드인데 그 트릴 사운드에 유성 쉐바를 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레 라고 했을 때 이 레시를 트릴 사운드로 하고 그리고 이 쉐바를 사실은 장모음이나 단모음 애가 아닌 축약 모음으로서의 애기 때문에 보다 불명확한 소리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운드를 트릴 사운드와 같이 접목시키려면 사실상 그것이 쉽지 않은 발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르 하는 발음과 에 발음이 아주 약한 에 발음이 겹쳐서 사실상 무성음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칙적으로만 보자면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오레김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발음을 들어봤더니 김처럼 들렸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기멜에 다게시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유성으로 발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유성음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다게시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앞에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성 쉐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GH를 써야 되는 것이고 히렉은 단모음 E, 자, 요드는 읽기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렉 요드 자체를 하나의 모음으로 봐서 I 하나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맴을 쓰면 김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레김, 오레김이 됩니다. 자, 앞서 6번째 단어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단어는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름과 재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하난은 야레 오르김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야레라고 하는 부분은 야일 혹은 야레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혹은 가문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고, 오르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배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일이나 혹은 야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가문의 사람들이 직조하는 일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엘하난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라흠이라고 하는 장수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하난은 배틀을 짜는 집안에서 야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하나는 사실 그 배틀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가 그 설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오르김같이 생긴 그 창자루를 가진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8번째 단어입니다. 베가드케 파트 문자에 기멜, G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다게시 레네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GH가 아니라 G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카메츠 기호가 장모음 아가 아니라 단모음 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카메츠 하투비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츠를 보시면은 장모음 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호 다음에 바로 연달아 이런 쉐바 기호가 나온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음절이 끊어지고 여기에는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합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성 쉐바가 나와야 되고 이것이 장모음이라면 많은 경우 여기에 매택을 붙여서 따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보여드린 지금 이러한 기호에 조합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카메츠처럼 생긴 것은 카메츠 핫투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읽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일단은 O를 써야 되겠고 L까지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성 쉐바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은 요드, Y 자음입니다. 모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음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요드에 관련된 자음 강의를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기호가 나왔는데 이 기호는 여기에서 액센트가 있죠. 그러니까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이 짧다 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아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타브가 나왔고 여기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브에 있어야 할 다게실 레네는 빠져서 부드럽게 발음해라 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를 쓰지만 실제로 T 발음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야트, 골야트.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히브리어 표기가 되겠습니다. 9번째 단어입니다. 해 나왔고요. 여기에 파타흐, 단모음 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게시까지 나왔고 여기에 하가 나왔어요. 자, 요런 기호가 나오면 이것은 정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the, the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나머지가 원래 단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일단은 다게시 포르테가 나왔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쉰을 2개를 써주셔야 되고 쉰과 쉰 사이를 음절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츠가 나왔고 여기에서 음절이 한 번 더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맴이 나왔고 파타흐 요드 히렉 맴이 나와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파타흐 요드와 히렉 이 조합은 이중 모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I, 우리말로는 물론 아와 이가 합쳐진 2개의 음절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중 모음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모음으로 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음절로 봐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음절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샤, 하샤, 마임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관사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에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우리가 추가로 한 가지 알아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어미예요. 파타흐 요드 시렉 맴.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주로 쌍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개를 의미하는 그런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듀얼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우에 비록 쌍수처럼 생긴 이러한 어미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반적인 복수, 쌍수가 아닌 일반적인 복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요드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어미가 붙으려면 히렉 요드 맴이 붙는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요드가 2번 연거푸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경우에 요 하나를 생략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수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히렉 요드 맴이 붙어 있는 것이어서 복수로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은 이것이 복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 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복수에서는 항상 숫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공간의 넓음이나 혹은 바다의 깊음이나 뭐 이런 등등의 크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이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할 때 복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우에도 엘로힘, 힘이라는 복수형 어미를 썼죠. 이것도 물론 신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에는 위대함, 그분이 정말 크시고 넓고 깊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복수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들이다 라고 표현하면 오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시고 번역을 해 나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번째 단어입니다. 베트, 베가드케파트 문자이고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다게실 레네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비, 본연의 강한 소리 비를 씁니다. 그리고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쉐바는 당연히 유성 쉐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음절은 여기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레시는 트릴 사운드지만 일단 R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레는 장모음 에가 되겠습니다. 알레프가 종성의 자리에 왔죠. 초성, 중성, 종성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종성의 자리에 온 알레프는 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음절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쉰이 나왔습니다. 쉰은 SH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자주 나왔던 이 힐액 요드라고 하는 것은 이중 모음입니다. 이 요드는 일기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발음이고 모음 직후에 타브,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게실레에는 빠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소리를 내라는 표시이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그냥 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써보면 베, 레, 알레프는 묵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SH, I, 여기에는 장모음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이지만 실제로 발음은 T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베, 레, 시트. 자, 이 단어도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1장 1절에 첫 단어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간단히 분석을 해보시면요. 이 부분이 전치사로서 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reshit라고 하는 단어는 beginn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은 in the beginn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과 처음이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지만 아주 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번역이죠. 가톨릭 성경을 보시면은 한처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되게 어색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관사가 들어있지 않죠. 사실 영문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냥 부정관사 A를 넣어주고 in a beginning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정말 직역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자,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